마태복음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 사도 마태에 의해서 쓰여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뭐 의구심을 갖는 몇몇 학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 초대 교회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직계 제자 사도들에 의해서 배움을 얻었던 로마의 클레멘트라든가 폴리캅, 토툴리안, 오리겐 이런 많은 교부들에 의해서도 사도 마태가 마태복음의 저자라고 증거가 되고 있어요. 흥미롭게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을 소개할 때 이름만 나열하잖아요. 이름만 나열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유독 세리 마태 이렇게 이름을 별칭을 붙여요. 세리 마태. 다른 데서는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마태 이렇게 소개하는데 세리 마태. 근데 그 세리가 사실 그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죠. 로마 치하의 세리라는 것은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진,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세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식으로 우리 한국의 정서에서 보자면 친일파라는 정서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그러니 이건 부끄러운 이름이죠. 만약에 감추려고 하면은 감추는 게 맞는. 근데 굳이 마태복음 쓰면서 세리 마태다, 본인의 부끄러운 직업을 나타내 보여주려고 하는 어떤 겸손한 의도로 보이죠. 그 직업에 걸맞게 세리니까요. 계산, 주판 튕기는 일에 굉장히 좀 특화됐겠죠. 마태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 이제 볼 수 없는 이제 용어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는 뭐 두 드라크마 관세에 대한 이야기, 네 드라크마 동전에 관한 이야기, 달란트 등등 마태에게 익숙한 돈 단위에 대한 다양한 용어들이 등장해요. 그래서 마태가 이것을 기록할 때 마태는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에 특화되어진 그 정서 안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마태가 저자인 것을 뒷받침해주는 추가적인 증거들이 또 많이 나타나요. 사실 이제 레위라고 소개된 마태는 세리였죠. 세리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됐잖아요. 그 세관에 있을 때, 세관에 그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세관에 앉아서 세리로서의 어떤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죠. 우리식으로 보자면 저는 지난 주간에 계속 오산 시청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그 중에 앉아서 이제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돌보잖아요. 정신이 없어요. 민원인들은 계속 밀려오죠. 뭐 각자 다양한 민원을 가지고 온 사람들을 대응하느라고 막 여기서 복사하고 저기서 컴퓨터로 뭘 보고 또 묻고 다시 전화하고 막 이런 업무 일할 때, 마태가 세관에서 세리의 본업에 일을 할 때,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언제 부르셨죠? 바다, 갈릴리 바다 호숫가에서 어부 일을 할 때 밤이 맞도록 그냥 막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연거푸 새벽까지 먹여 살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했는데 잡은 것이 없이 허탕쳤을 때, 그때 딴짓한 게 아니라 그물을 정리하고 이제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다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부르셨죠. 우리가 본업에 충실해야 돼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진리를 안 이상 남은 생에는 진짜 여기에 올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모든 직업이고 뭐고 다 접고서 막 교회에 올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죠. 예. 뭐 예수님께서 따로 부르셔서 이렇게 할 때는 몰라도 그냥 우리가 본업에 충실하면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레위라고 소개된 마태는 세리였고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그렇게 세관에 앉아 있을 때, 이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셨죠? 세리 마태를 부를 때 세관에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세리를 마태를 보고 Follow me, 나를 따르라. 그래서 뭐 전후 문맥 뭐 다른 어떤 숨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성경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나를 따르라 그 한마디로 전도하신 거예요. 참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을 거 아니에요. 나를 따르라. 우리는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돼요. 괜히 여기 번화가에 가가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으로 오인 받으니까 우리는 안 돼. 예수님은 그게 가능하다니까요. 그리고 또 안 듣겠다고 하는 사람 반강제로 붙잡아 놓고서 마치 무슨 피라미드 막 억지로 막 판매하듯이 막 붙잡아 놓고 억지로 듣게 하는 거, 그건 인격적이지 못해요.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억지로 뭐 이렇게
막 듣게 하고 이거 귀한 거니까 막 그냥 지금 잠깐 그 인격은 정말 강제돼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을 강제할 때 이게 반작용이 더 커져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그런 분들은 그냥 보내셔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그분들이 마음 열고 적절한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밭이 준비되고 또 여러 돕는 은혜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기까지 뭐 열 몇 번의 과정을 거치는데 그게 정확한 통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한 예를 들어 10번이라고 한다면 그 중에 내가 한 번의 쓰임을 받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게서 열매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전하는 것은 사명이고요. 어쨌든 나에게서 열매를 맺으면 감사한 일이지만 열매가 되지 않더라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다. 그런데 거절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냥 보내시고 다음 때인가 보다, 내 때는 아닌가 보다 하면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언젠가 들려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보내드려야지. 그게 인격적인 것 같아요. 또 말을 너무 많이 하면요, 또 예수장이 말만 잘한다고 말 들으면 전도가 안 되죠. 그죠? 그런 말 들으면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간단하죠. 그래서 요한, 야고보, 베드로 다 이런 식으로 따라가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설교를 보면 요즘처럼 좀 늘어지게 하지 않아요. 아주 짧고 간결하고 명료하게. 저는 예수님 같은 능력이 없으니까 좀 지리하게 늘려서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간결하게 3년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는 그 말씀에 지대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산상수훈 굉장히 길죠. 5장, 7장 막 이렇게 이제 펼쳐져 있는데 그거 예수님이 전하는 거 그 위에서 듣고 만약에 나중에 집에 와서 정리를 했다면 그거 다 적을 수 있었겠어요? 산상수훈 한번 보세요. 분량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분명히 저는 현장에서 마태가 받아 적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뭐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주요한 타픽, 주제 정도는 정리를 해가지고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적어 나갔을 거다. 그러니 이 말씀, 성경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전부 다 좋은 성경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은 빨간색으로 색깔을 달리했잖아요. 그거를 따로 모아도 절반도 안 되는 적은 분량인데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참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잘 쓰여져 있단 말이죠. 마태복음을 보면 유대인답게 써요. 이 청중이요. 마태복음을 받는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리 마태는 참 놀라운 사람이에요. 12제자 중에서 정말 똑똑한 사람이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다 부름받았죠. 어부 출신이잖아요. 당시 어부는 사실은 큰 배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죠.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은 사실 마태예요. 가버나움 세관에 있었잖아요. 가버나움 세관에서 거기서 세리 업무를 보려고 하면은 기본 3개 국어는 능통해야 되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히브리어는 기본이죠. 그리고 그 모은 세금을 로마에 갖다 바쳐야 되니까 당시 라틴어를 사용하던 로마를 통해서 이탈리아죠. 기본적으로 라틴어 해야 되죠. 그리고 세금을 거두는 저 북갈릴리 쪽에 저 북쪽 지방에서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아람어가 굉장히 넓은 언어거든요. 또 그 아람어도 사용해야지 그쪽의 사람들은 또 세금을 거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지금 마태가 무슨 말로 신약 성경 마태복음을 쓰고 있죠? 헬라어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것만 해도 4개 국어를 하는 거예요, 마태가. 네. 대단한 언어 실력이 있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증명이 되고요. 예수님 제자 중에 이만한 실력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의 세리 업무를 충실히 보고 있을 때 그의 성실함과 진실함을 보고 부르셨는지도 모르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돈하고 관계가 있는 데다가 상당히 세밀한 업무죠. 우리 작은 교회 재정 업무만 봐도 10원 한 장 틀려도 우리 담비 간사님하고 서한필 집사님하고 계속 맞추는 거예요. 막 30분, 1시간까지 맞추는 적도 좀 봤어요.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어디서 뭐 거리 났다는 거죠. 10원 한 장까지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나중에는 맞습니다 하고서 마침표 찍고 집에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리라는 직업은 돈하고 관계에 있으니까 이 정확하고 세밀한 업무예요. 예수님께서 딱 불러서 따라 나섰는데 마태가요 아주 절도 있어요. 단번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요. 맺고 끊는 것이 확실하죠. 예수님 부르심을 입은 다음에 마태가 특이하게 자기 집에서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자기 집에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아마도 누구를 불러 모았을까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동네에 알지 못했던 평소에 알고 지내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다 불러 모으진 않았을 거고, 제가 예상할 때는 세리 마태와 함께 업무를 받던 직장 동료들 다 초대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지인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았겠죠. 그렇게 초대하고 그런 자기의 지인들과 직장 동료 가득 모인 자리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을 거라고 여겨져요. 그 파티가 아마도 송별 파티. 오늘 우리 오후 성경 강좌 끝나고 우리 태현이 치킨 파티 해줄 거거든요. 송별 파티. 잘 갔다 와라 자식아 하면서 해줄 건데, 지금 아마도 마태가 자기 송별 파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이제부터는 따를 거라고. 아마도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파티에 모두 발언을 하잖아요. 이 파티가 어떤 의미인지, 이 파티에서 마음껏 행복하고 또 즐거운 시간 누리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모두에서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태가 이제 일어나 가지고 포도주 와인잔을 갖다 손에다 딱 들고서 하는 말이, 제가 예상할 때는 이런 말 했을 거예요. 오늘까지 여러분과 함께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부터 저는 여러분과의 동료된 이 자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제는 저 상석에 계신 예수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만 따르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 제가 가는 길 크게 응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간 정말 고마웠습니다. 파티 준비한 건 적지만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이제 인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특이한 것은 마태복음서를 갖다 가만히 여러 번 읽어봐도 마태가 어떤 말을 했다, 그냥 마태의 피셜, 마태가 직접 자기 입을 벌려서 어떤 말을 했다라고 하는 마태의 그 언어가 없어요. 듣기는 정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자기는 말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 길고 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값진 보배가 좀 이 마태에 의해서 기록된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산상수훈 다 암송해서 적기는 어려웠을 거고, 분명히 마태는 가는 곳마다 그 직업의 이 특성상 기록하는 것을 가지고 다녔을 거예요. 메모지 볼펜.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필기했을 거예요. 그 필기, 베드로는 아주 필기하려고 하는 마음은 없어요. 베드로는요 먼저 앞서 예수님 반걸음 앞서 갖고 가시죠 하고서 막 앞에 나서는 성격이고요. 베드로가 만약에 필기를 했다 그러면 A4 용지 한 장에 한 서너 글자 썼을걸요. 근데 마태는 그러잖아.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필기는 마태 혼자 다 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필기하라고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런 언급 없으셨을 거예요. 그래도 자기 성향상 스스로 알아서 꼼꼼히 필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니까. 마태는 그게 은사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그래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가 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할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마태는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 같은 세리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면서 그저 세리된 나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구원하신 주님 은혜 그저 감사 감격할 뿐이죠.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자기는 이 죄에 그냥 파묻혀서 그냥 죄의 정서 안에 있어. 그때 당시 자기의 자리는 친일파인데 말 그래요. 동족들에게 따돌림 당하는 사개오 같은 개념이죠. 그런 마음으로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슨 입을 벌려 할 말이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 찾아오셔서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시고 구원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내가 이렇게 쓰임받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런 능동적인 부분이 있었을 거고, 또 하나는 12제자 중에 마태 같은 사람 진짜 눈 뜨고 못 봐주는 사람 하나 있거든요. 이 셀료신 시몬이라고 소개된 제자,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요. 열심당원이면 마태와 같이 친로마주의자, 로마의 어떤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는 이런 사람, 앞잡이 같은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나선 열심당원, 그런 사람들이 열심당원. 우리나라 보면은 독립군 같은, 일본 일제 치하에서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서 막 도시락 폭탄, 암살 이런 것들도 막 망설이지 않았던 그런 의사자들처럼, 그 열심당원 시몬 때문에라도 마태는요 찍소리 못하고 가만히 조용히 지내는 거죠. 워낙 마태가 조용히 사니까 둘이 뭐 안 싸우고 잘 지냈던 것 같고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가 함께 부딪히지 않고 지낼 수 있을까요? 3년 동안 친일파하고 독립운동가하고 딱 둘이 붙여놓으면.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보니까 안중근 의사 그 뭐죠?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뮤지컬 같은. 거기서 안중근 씨하고 이제 또 친일파의 어떤 하여튼 매국노하고 3년을 같이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죽었겠죠. 근데 지금 참 신기한 거예요. 참 예수님이 어떻게 이 두 존재를 조화롭게 제자로 함께 세우셨을 수 있을까? 그런데 둘이 싸웠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는 안 나타나고요. 마태의 자세가 정말 겸손하고 인격적이고 그래서 잘 지내게 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마태가 쓴 복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몇 년 공생애를 생활하셨죠? 3년을 공생애를 생활하셨잖아요. 근데 공생애의 3년의 기간을 1년, 2년, 3년, 그리고 52주 시작하는 순간 시험 당하심, 마지막 승천하심, 그 사이에 예수님이 행동하셨던 그런 활동하셨던 활동들을 갖다가 빈칸에다 채워 넣는 거죠, 일상적으로. 근데 그렇게 3년 사역을 마태의 기록에 의해서 3년의 타임테이블에다 올려놓으려고 하면요, 이거 안 돼요. 그림이 안 맞춰져요. 기껏해야 한두 달 정도 사역하시다가 금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써놨거든요.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설교 딱 한 편 하셔요. 또 어느 날은 집중적으로 환자만 고치시고, 또 어느 날은 또 하루 종일 무슨 비유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어느 날은 한 2, 3일 바리새인하고 계속 변론을 하셔요. 또 어느 날은 종말론만 계속 말씀하세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거든요. 이 사실 이렇게 정리되면 예수님의 사역 전체 일정이 몇 달은 고사하고 그저 한 10일 정도에 이게 다 있었던 일인가 싶을 정도로 3년은 생각도 못하는. 예수님 탄생하시던 밤 기억하세요? 그냥 태어난 그날 핏덩어리 예수님 안고 바로 경고를 받고서 이집트로 도망간 걸로 나오잖아요. 예수님 응애하고 태어나자마자 받아가지고 이집트로 도망간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읽으면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나중에 누가가 보니까 전혀 그런 정서가 아니에요. 태어나자마자 죽을까봐 무서워서 이집트로 도망갔다? 그거 아닌데 그 뒤에 보니까 긴 에피소드가 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나중에 누가가 보니까 적어도 난지 8일 만에 유대인 회당에 가서 할례를 받으신 거, 그것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태어난 지 33일 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산열이 맑아지는 기간이 33일이잖아요. 그 33일 그 정결예를 통해서 이 초태생의 첫 열매로 예루살렘까지 가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이르러서 결례를 치르시는, 그러면서 그 결례를 치르시기 위해서 성전에 오르셨을 때 그곳에서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던 두 어르신 시몬, 안나 이런 분들 만났던 것도 기록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태는 이런 것들을 다 몰랐는지 다 빼버리거든요. 아무리 봐도 마태복음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이상하게 여겨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을 종합해도 마태복음으로 우리가 좀 드라마를 하거나 아니면 영화를 만든다고 하면 세월이 그냥 한 달도 채 안 나와요. 그림이 안 맞춰져요, 퍼즐 조각이. 마태가 왜 이렇게 알 수 없는 원칙으로 마태복음을 썼을까?
혹시 그 나름대로 이제 질서 있다고 했는데 뭐 중구난방으로 생각나는 대로 썼나? 근데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 그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먼저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왜? 세리로서 세관에 오래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직업 특성상 분류가 먼저예요. 분류. 분류가 뭐냐면 부가세는 부가세대로, 그죠? 소득세는 소득세대로, 취득세는 취득세대로. 그 지방에 내야 될 지방세는 지방세, 그죠? 지자체에 내야 되는 지방세는 지방세대로, 나라에 내야 되는 국세는 국세대로 딱 셀별로 분류를 해야죠. 그리고 따로따로 모아놓는 거. 비유는 비유대로, 설교는 설교대로, 뭐 종말론 종말론대로, 병 고치는 것들은 병 고치는 대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그러면은 마태의 경험상은 결산이 유용하거든요. 그러면 야, 어떤 비유가 있었어? 비유 폴더 딱 열면은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가 쫙 나와요. 예수님의 종말론 쫙 나와요. 그러니까 셀별로 한 거야, 마태는. 그래서 기적은 기적대로, 말씀은 말씀대로, 비유는 비유대로, 종말론 종말론대로 셀을 나누어서 모아놓는 것까지는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연대기 순으로 엮어내려고 하니까 이게 또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시간 순서대로 이야기로 엮어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 번 빠르게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종류별로 모아놨다라는 것이 쉽게 그 소트 흔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나중에 누가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해하고 풀어서 시간 순서대로 잘 정리를 해요. 스토리 라인을 만든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는 마태가 남긴 자료를 유용하게 풀어서 사용해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역사적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서 누가가 이제 쓰니까 영화나 드라마를 만들자면은 무엇을 통해서 만들어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겨냥한 것인데,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시뇨? 죽을 때도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중요한 건 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증거하죠.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마태복음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바로 그들의 위대한 아브라함과 다윗, 이 책머리 딱 등장하거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뭐 우리야 그 시큰둥하죠. 근데 그 사람들은 벌써 직접 연결되었어요. 아브라함 몇 대손, 다윗은 어느 계열, 무슨 지파 어느 계열, 이게 나오니까 그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니까 그럼 구약에서의 예언이 그대로 맞는데, 그리고 마태는 구약을 많이 인용하기를 구약에서 뭐뭐라고 했던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느니라. 이사야, 시편, 스가랴, 예레미야서를 종횡무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한 말씀을 너희가 봐라.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끊임없이 구약과 율법, 시편, 선지서를 오가면서 거기서 그렇게 예언되었고 예언되었던 그분이 바로 오늘 오셔서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쓰는 거예요. 마태는 우리를 구원하시되 인류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나 강대국 압박에서 구원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 이 로마가 통치하던 그 제국주의 시절에 로마의 발 아래서 우리를 건져내어 독립, 마치 과거 모세가 이집트 안에서 구원을 이루었던 것처럼 또 하나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는 로마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여 또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또 다윗의 때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될 거다. 이런 어떤 정치적인 예수님으로 이들이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인류를 죄에서 건진다? 우리만의 구원자가 아니라 온 지구인들의 구원자? 모든 인간 가족의 구원자? 이런 말은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낯선 얘기죠. 청천벽력 같은 생각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으로 이 마태복음을 갖다가 한번 소트를 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개념으로 마태복음을 정리를 해보면 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신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임하신 메시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메시아,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시는 메시아, 진리를 가르치시는 메시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메시아, 귀신의 권세를 이기시는 메시아,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는 메시아, 우리의 양식을 책임지시는 메시아,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메시아, 비유로 가르치시는 메시아, 변화산에서 변화하시는 메시아, 유대인의 왕으로 입성하시는 메시아, 성전을 숙청하시는 메시아, 위선자들을 질책하시는 메시아,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을 가르치시는 메시아, 순환을 예고하시는 메시아,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는 메시아, 십자가에 달리시는 메시아,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최후의 유언을 위탁하시는 메시아. 그래서 이 마태복음 내내 결국 우리가 메시아라고 하는 그 주제 하나로 이것을 일관되게 바라본다면 전부 다 하나로 꿰을 수 있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 하나로 마태복음을 꿰어낼 수 있는 거죠. 마가복음은 백성을 섬기는 왕 정도? 그래서 천하 만민을 부르시는 하나님. 예.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오셨는데 특별히 죄인들을 부르시는다. 그래서 근데 그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다. 그 연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창녀, 세리, 사마리아인, 가난한 과부, 인류의 구원자 같은 구도.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서 인류까지 펼치는.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런 분이 하나님이 말씀이 되셔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요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은 신약의 첫 번째 책답게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을 구약과 자연스럽게 연결해요. 구약의 앞선 39권의 구약책이 신약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대적인 성향이 강한 특징이죠.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누가 제일 잘 알아요? 그때 당시 지구상에서 구약 성경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 유대인을 대상으로 쓰여졌다고 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1차적으로 염두에 두고 쓴 책,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되죠. 이방 사람들은 아브라함 그런 사람이 있었나 보지, 다윗 시큰둥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하면은 자다가도 일어나요. 다윗 하면은 껌뻑 죽죠. 그죠?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 다윗해도 다 주무시는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당에 모여가지고 할 때 아브라함 하면 다 일어나셔요. 아브라함 얘기 나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하면 시큰둥하다가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시다 하면 막 폭풍 같은 관심이 생기는 거예요. 마태는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또 다윗 왕의 계보로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그래서 이 세 간격을 약 1000년, 약 400년, 약 600년임을 생각해 보면 14대라는 숫자에 끼워 맞춰진, 원래 이 14대가 성립이 안 돼요. 마태가 말하는 거지 연대기적으로 이걸 14대를 그 계산이 절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14라고 하는 숫자에 집착했다고 봐요. 왜냐? 이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이 14, 이 주석 게마트리아법으로 만약에 이걸 갖다가 그 정설을 하면요, 워드 플레이가 되는데, 이 14라고 하는 숫자가 게마트리아법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의 일부로 맞춘 거예요. 그래서 시작부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되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언하셨던 그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태가 좀 오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오버하는 게 좀 나와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그렇고.
마태복음 50회 이상 구약을 직접 인용해요. 50번 이상 구약에서 그대로 쌍따옴표로 끄집어 와가지고 딱 내려놓고 거봐라 이렇게 말했지 않냐. 그리고 간접 인용도 75회 정도 사건들을 가지고 와요. 구약의 이 사건들 봤니? 그 75번 정도 갖고 오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엄청 많은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 엄두에 두고 기록됐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자주 쓰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게 이런 표현이 15번 정도 사용되는데 마가복음에는 한 번, 누가복음에는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과 대조되죠. 하나님이라는 표현 대신에 우회적인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전형적으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게 금지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부담스럽게 그 경건한 이름, 그 거룩한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으니 그분의 이름을 죄된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고 하니까 그분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주인, 주님이라는 퀴리오스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하고, 그래서 유대인의 사고 방식으로 볼 때는 그저 하나님의 나라 대신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킹덤 오브 갓이라는 갓이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경건하지 못한 거야. 어떻게 인간이 죄된 입술로 갓이라고 하는. 요즘에 제가 지훈이를 엄청 혼내요. 왜냐하면 유치원에 갔는데 얘가요 그 영어를 배워요. 근데 영어 선생님이요 방과후 선생님인데 방가 선생님이라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방가 선생님이 영어를 가르치는데 오 마이 갓 그러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오버하면서 오 마이 갓이 막 그러면서 그래요. 그거 그러면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갓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야. 너가 장난삼아 그렇게 자꾸 그냥 오마이갓 오마이갓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지 못하게 부르는 거야. 그렇게 가르쳤더니 알았어요. 그리고 뒤돌아가고 하면서 오마이갓 그냥 뒤통수를 한 대 때려보고 싶더라고요. 네,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있어요. 킹덤 오브 갓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킹덤 오브 헤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천국, 그래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의 구조도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토라라고 해요. 토라. 이 목숨 주고도 못 바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권으로 돼 있어요? 눈을 뜨고 보시면 알아요. 5권.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토라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오박자가 유대인들은 굉장히 경건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도 5권으로 돼 있죠. 왜냐하면 그것도 토라와 같은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것도 오각별이에요. 그것도 토라의 관점에서 본 거고요. 사실 구약의 오경 토라를 염두에 둔, 그래서 마태복음을 가만히 보면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5군데로 벌려서 이제 구성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5장, 7장이면 산상수훈 나오죠. 이게 첫 번째 꼭지점이에요. 두 번째 10장에 보면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주시는 가르침. 세 번째는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모아놓은 것. 네 번째는 18장을 중심으로 공동체의 용서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23장에서 25장까지 보면은 종말에 대한 가르침과 경고, 이런 것들. 그래서 구조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5개의 강의 말씀을 우리 이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사역에 초점이 맞춰준 것 또한 마태복음의 특징으로 볼 수 있고요. 산상수훈 5장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그렇게 구약에서 들어왔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새롭게 말한다, 이런 말이죠. 이런 표현을 계속 반복해요. 모세는 너희에게 그렇게 가르쳤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가르친다. 마태는 예수님을요 모세보다 위대한 분으로 모시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비시켜서 예수님은 새로운 모세이실 뿐만 아니라 구약에 있었던 모세의 권위를 훨씬 뛰어넘는, 모세는 그저 상징일 뿐이고 실체이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는 모세의 율법을 폐하시려는 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신 분이다. 왜냐하면 이거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폐하러 왔다? 어디 감히. 벌써 반감이 딱 들죠. 근데 그게 아니라 모세의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하면은 뭔가 좀 다르죠. 반감이 안 들어가고. 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율법을 주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모세의 율법보다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이 마태의 목적이었죠. 이처럼 마태복음이 유대적인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이 복음의 보편성 또한 아주 강조되고 있어요. 예수님 탄생부터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페르시아로부터 온 동방박사 사건, 마태복음에만 기록돼 있죠. 그들은 실제적으로 메시아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경건치 못한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방인에게서 그들의 메시아의 소식이 전달될 수 있는가? 근데 이것을 이제 보편적인 어떤 복음의 시점으로 보면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이것은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지구 인류의 메시아임을 강조하기 위함인 거죠. 그래서 천국의 비유에서도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고 말하죠.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 말하지 밭은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밭은 유대만 가리킨다라고 말하지 않죠. 밭은 예루살렘만 가리킨다라고 말하지 않죠. 밭은 세상을 가리킨다. 2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주실 것이라 말씀하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보편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마태복음에서도 이미 우리만의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의 메시아라는 것을 자꾸 얘기하고 있죠. 더불어 사복음서 중에서도 마태복음에서만 교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모든 족속을 향한 지상 명령으로 서신 끝맺는 것 역시 복음의 보편성을 잘 보여주는 증거죠. 이 보편성이라는 것은 유대에 갇혀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특별함이죠. 보편적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의 복음이라는 것. 그래서 특정한 사람, 특정한 민족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니 너희 같은 선민 의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야. 보편, 온 지구 시민 의식, 인류라고 하는 시민 의식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이 복음으로 나아갈 때야 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거죠. 믿는 자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그 은혜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마태복음은 강한 유대적 요소의 복음의 보편성이 더해진 복음서. 유대인들에게 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귀를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공감대를 충분히 건드려줬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귀가 열려서 이걸 듣게 되는 순간 또한 보편적인 세계 시민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보편적인 복음이라는 것을 또한 마태복음이 그렇게 묘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보게 돼. 되게 독특하죠. 그래서 마가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가대로, 마태는 마태대로 사면에서 마치 우리 테니스장에 제가 산을 이렇게 걷다 보면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는 분을 봐요. 근데 어느 날 굉장히 독특한 광경을 봤어요. 이게 가로등이 이렇게 이제 서 있는데 그 가로등에 거기서 쏟아지는 불빛에 의해서 가로등이 4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가로등은 하나인데 그림자가 4개로 쪼개지니까 이게 뭐야? 그랬더니 위에서 사방에서 비치는 거예요. 테니스장에서 이쪽에서도 이쪽에 비치니까 옆에 어설프게 서 있던 가로등이 4부분으로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로등은 훨씬 더 입체적으로 눈에 확실하게 선명하게 들어오죠. 이게 왜냐하면 테니스 칠 때 공이 작잖아요. 밤에 칠 때 그게 너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눈에 띄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사방에서 조명을 때려서 빠른 속도로 공이 이동할 때도 그것을 목격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의 그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라는 그 분을 가운데 모시고 각각 다른 저자들이 다른 청중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방에서 조명을 쏘듯이 너무나 한 면에서 보면 불완전한 부분이 있어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죠. 근데 사면에서 이렇게 예수님을 비추다 보니까 사각지대 없이 확실히 인류의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려고 쓸데없이 지면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분명한 예수님이 BC와 AD의 기원이 되시잖아요. 주전과 주후, BC와 AD, Before Christ, Anno Domini. 우리 그런 그 예수님, 인류 역사의 기원이 되시는 것처럼 너희도 이와 같이 사복음서의 말씀이 선포하듯이 너의 기원이 돼야 된다. 예수님은 너의 기원이 돼야 된다.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사망에 있었던 너희가 생명으로, 지옥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었던 너희가 천국을 결론으로 가진 자로서 이전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당위성 있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 저는 이 복음서가 4권인 이유라고 저는 생각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속에 더 깊이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정말 당황하고 인생의 큰 어려움을 만날 때 쉽게 원칙을 어기고 저희가 잘못된 방향으로 튀어나가기 쉬운데, 그런 어려움의 날에 이 반복되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인격적인 말씀 안에 저희가 반응하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올곧게 걸어갈 수 있는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실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저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심을 정말 어려운 날에도 선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힘주시고,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선한 길, 옳은 길, 복된 길,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